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는 홀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공의. 그분 안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과 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우리는 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아 하나님만의 영역에 들어서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여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아는 것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저 땅바닥 속에 있는 개미가 우리 인간의 지성에 얼마만큼이나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비교 안 될 만큼 큰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선과 악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은 선과 악, 우리는 이게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기준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악할 수 있고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해 하는데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등 그 성경에 기록된 주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언약을 왜 맺으십니까? 함께 지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맺은 그 대상자인 사람도 그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그 구경하라고 맺은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맺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인간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실 리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죠. 언약을 늘 지키지 못하는 쪽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시대인데요,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자연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기근이면 곡물을 재배할 수 없고 이것은 곧 바로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이때 나라의 지도자 다윗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나라에 또 삶의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발생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혼자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볼까? 근데 이 다윗을 보시면 문제를 혼자 안고 자기 머리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 문제 앞에서 혼자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상실한 신앙 유산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현대 사회, 현대를 살아가는 좀 안다, 좀 배웠다, 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유아기적 어리숙한 행동으로 여깁니다. 야, 누가 요즘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왜 그걸 하나님께 물어?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되게 어리숙한 행동으로 바라봅니다. 신을 이처럼 몰아낸 현대 사회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난 해결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다시 한번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낭비로, 허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치 없게 여기죠.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 지나면서 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일종의 여가, 또 취미, 레저 이런 활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배를 자신의 어떤 취미 활동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전에는 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예배를 한두 번 빠져도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배를 한낱 교양 활동쯤으로 여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좀 다릅니다. 그는 나라의 문제 앞에서 다른 전문가를 찾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 기근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난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린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2절에서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기브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이전에 한참 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약속한 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여호수아 나오는 일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기브온이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주하는 민족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요. 물론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이 약속, 기브온과 맺었던 이 약속을 깨뜨려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누가 설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문제는 왕이시여 은금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중 7을 택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죠. 다윗은 사울의 7 자손들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 저 죽은 자들의 뼈를 함께 취하여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오늘 말씀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때야 기근을 하나님이 끊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7사람을 내주었고 목매라 달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함께 취해서 장사를 치른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서도 될 만한 것, 조금 어겨도 될 만한 것이 아니죠.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려 3년 동안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언약을 누군가가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죄를 죄라고 여기시고 또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것을 보고 괜찮아 깨진 대로 두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깨진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성품입니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이 깨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 깨진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이 깨진 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언약이 깨졌다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지난 하루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의 삶만 보아도 우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읍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죽어야지 죄가 해결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인한 처벌, 그 깨뜨린 그 대가를 그 자에게 묻는데 그 공의로 인한 처벌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처벌을 대신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 공의로 인한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까? 성경에서 이미 밝혀 말하고 있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가 그 공의로 인한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바로 그 예수 위에 쏟으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소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깨뜨린 건 우리입니다. 깨뜨린 건 우리인데, 그런데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깨뜨린 건 우리인데 그걸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뻔한 사고에서 여러분 살아난 경우에 그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제2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덤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성경 용어로 은혜입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헌신이 시작됩니다. 날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덤이니까, 은혜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그 기억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잊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고 살아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거듭남이죠.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 덤이고 제2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근심이나 불안이 아니라 이미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 인한 처벌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제2의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